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한순간에 망해버린 아도니아의 셀프 즉위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이제 열왕기로 들어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무슨 음성을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자, 열왕기. 어떤 분들은 열왕기를 10명의 왕의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열왕기의 열자는 10명의 열이 아니라 나열하다의 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다라는 뜻이죠. 자,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 또 솔로몬을 포함한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서게 됩니다. 이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묶어놓은 모음집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인간 왕이 세워지는 신정적 왕정으로서의 이스라엘로 그 과도기적 과정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윗 왕국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고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서는요, 그에 이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이후에 등장하는 후대의 왕들이 어떻게 이 다윗 왕국을 이어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열왕기의 이 메시지를 보면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도 다윗 왕국의 가장 정말 전성기와 같은 이런 하이라이트의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그런데 점점 쇠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다윗 왕국은 분열되어지게 되고 또 대립하면서 나중에는 급기야 존립마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실패의 이야기를 열왕기 사가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후대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세 개의 길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개의 길,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서 그 길을, 물론 이걸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왕들의 그런 행위들을 이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길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잘 배웠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대리통치자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또한 이것이 왕의 모델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이 다윗의 길 말고도 다른 길이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한 개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하나는 아합의 길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혼합주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또한 여호와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혼합적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아합의 길입니다. 이 아합의 길은 무엇입니까? 아예 여호와의 길은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아합의 길입니다. 이것은 거역의 길입니다. 당연히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 두 개의 길은 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아합의 길이 이제 이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다 되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늙고 아주 심각하게 병들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다윗이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는 블레셋의 골리앗의 머리를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아주 용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닐 때만 하더라도 산으로 들판으로 어디서든지, 그냥 왕궁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잠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죠. 그런 다윗조차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기력이 쇠잔하였고 이제 그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자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젊은 처녀를 구합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늘날의 문화적 잣대를 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젊은 처녀를 구해서 잠자리를 같이 갖게 하고요. 그를 통해서 다윗의 추운 몸을 어쨌든 덮일 수 있도록 치료의 목적으로 어떤 한 여인을 같이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젊었을 때 밧세바를 범했던 그 실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것을 기억했을 때 다윗의 그 후대의 삶이, 그러니까 후반부의 다윗의 삶은 참 경건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에서 이해했을 때 우리는 다윗이 전혀 아무런 기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마음 가운데 동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다윗이 전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그가 이제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근본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정말 늙고 병들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후계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궁 안에서도 후계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상황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다윗의 상황들을 보고 움직인 준동한 세력들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기서 스스로 높였다라는 말은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궁중의 분위기 또 백성들의 분위기 여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차기 왕이야 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자기 스스로 준비시켜서 대동하고 다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도니아가 교만을 떤 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가 왕위 서열에 있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서열에 있어서 그가 자기의 순서가 되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암논은 이미 죽었죠. 두 번째 길르압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야기는 거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서열 1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서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냥 뭐 장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의 용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6절입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를 언뜻 꺼내고 있는 거 보니까 압살롬도 굉장히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죠. 근데 아마 이 아도니아 역시 그렇게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뒷받침이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추겼을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이 참 합당합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다른 말로 이 섭섭하게 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책망했다, 질책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 아도니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자죠. 그 국내에서 왕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사실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타이르는 일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를 타이르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매를 대라 아이를 막 폭력적으로 가르쳐라 라는 말이 아니죠. 아이들이 잘못 나갈 때 아이들에게 기준이 없이 그냥 정말 앞뒤 없이 행동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참 문제입니다. 아이들 거의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하나씩 둘씩밖에 낳지 않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다가 얘가 그냥 아무런 삶의 기준도 배우지 못한 채로 제멋대로 자라나는데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가르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것이 큰 사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들이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아이였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왕의 자리조차 왕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서슴없이 그 자리에 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게 아도니아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게 될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노쇠한 상황입니다. 아도니아는 때가 되었다라고 여겼는지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면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자기 형 압살롬의 실패를 보았겠죠. 아마 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아마 철저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모든 그런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뭐니 해도 요압이었겠죠. 요압은 참 다윗의 오른팔이었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요압만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요압 역시 상황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윗은 이제 늙고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권력의 추이가 권력의 저울이 아도니아에게로 기울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무렵 아도니아가 아마 요압에게 결정적인 뭔가를 약속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마 요구를 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덥석 아도니아 편에 섰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비열한 사람이죠.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다면 정말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자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요압은 다윗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자기가 필요한 순간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지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다윗의 왕권조차 그는 두렵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아비아달은요 사울 때부터 이미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노베에 있는 제사장 모두를 다 학살할 때 유일하게 남았던 생존자였죠. 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를 도와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국내의 소식을 궁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도니아가 아비아달까지를 구워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을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부분들의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졌는지 이제 그가 셀프 즉위식을 시도합니다. 9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니 자, 뭘 이야기하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큰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종교적인 행사를 가장하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자극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불법적인 왕위 찬탈식이었죠. 그런 즉위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왕의 모든 아들들, 자기 동생들이겠죠. 그리고 군사령관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두와 놓고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즉위식의 분위기를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입니까? 왕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분위기를 보니까 벌써 아도니아가 왕으로 옹립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백성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 사령관들과 신하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윗이 생생하게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성공할 거라고 보여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 태도는요 결국에 이 시도가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제공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 왕이 될지를 정하시는 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뭘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거동도 불편하고 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의사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통치력을 상실했다라고 그는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이어서 내가 당연히 왕이 되는 것이 맞지라고 스스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이시는 것, 내리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높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내가 용 쓴다고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지, 내게 두신 자리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온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왕의 자리 가운데 오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반면에 대부분의 다윗의 충신들은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8절인데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독, 브나야, 나단 선지자, 그리고 30명의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고 악한 무리의 그 반준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유혹이 되었겠죠. 지금 다윗은 힘이 없고 참 차기 정권인 정말 강력한 리더십으로 서고 있는 아도니아 곁에 서면 어쩌면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시질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그걸 느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아도니아도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른 스피릿이 있어,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자기가 셀프 즉위식을 하는 그 자리에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높은 자리에 취하고 출세에 취하고 이름 내는 것에 취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스피릿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주님이 세우시는 자리 가운데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흔들어 놓고 있는 출세의 자리, 명예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 이런 거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스피릿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그들에게 그 왕위 찬탈식에, 그 거짓 셀프 즉위식에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해봐야 씨알도 안 막힌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를 망칠 사람이다 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은 우리랑 좀 다른데, 저 사람들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지, 아무것도 다른 걸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영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모습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 나단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나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선지자 나단이 이제 이 부분들을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요, 이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도 따라가서 그 이야기들을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단이 그렇게 밧세바를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이전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것을 맹세한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요. 역대상 22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사무엘하를 공부하시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도 알고 있고 밧세바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밧세바요. 왕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었나이까 하면서 그것과 정반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드리십시오. 정리하자면 만약 지금 이 아도니아가 벌이고 있는 일을 그대로 놔둔다면 방치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의 21장이었죠. 사무엘하 21장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던 그 맹세를 깨뜨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맹세를 깨뜨린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 때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맹세를 깨는 일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맹세를 깨는 일도 그렇고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약속, 이 맹세를 깨뜨리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하물며 그 후계를 정하는 일을 만약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깨뜨린다면 다윗의 나라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밧세바가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한 대로 그런 상황들을 다윗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나단이 들어와서 상황을 다시 한번 거들어줍니다. 24절과 27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왕이시여 왕이 아도니아를 왕위에 앉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27절에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리고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단이 지금 건방지게 왜 나한테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정적 왕정을 세우실 때 두 가지 장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안전장치, 하나는 견제장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 제도, 선지자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감독을 받는 것이 신정적 왕정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단이 지금 뭘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 제도권을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는 왕이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야 됐는데 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니었고 나와 묻지 않고 진행된 일이라면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요. 그 누구보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늙은 다윗이지만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윗이 아마 정신이 번뜩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신정적 왕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중심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서기를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오늘 그대로 시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신하들을 부릅니다. 32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자기가 타던 왕의 노새입니다. 그리고는 기혼샘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뿔라파를 불어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공인하라는 것이죠.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름을 붓고 뿔라파를 붓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올라와서 내가 앉는 이 내 왕좌에 앉히라. 그가 내 대신 왕이 될 것이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왕을, 그 후계자를 솔로몬을 지정하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명령대로 기온샘에 내려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자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온 사람들이 소리를 치면서 그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이러면서 아마 높였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야기하기를 그 소리가 땅을 갈랐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는지 보니까 그 소리가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무리들에게까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1절 말씀입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법적인 셀프 즉위식을 벌리고 있었던 무리들, 이제 우리가 왕이구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고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그 시간, 갑자기 어디선가 뿔라팔 소리가 들리더니 백성들의 함성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크게 놀라서 사람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물었더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다윗의 호위 부대들이 솔로몬 옆에서 그를 호위하고 있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환호하고 있고 솔로몬은 드디어 다윗이 앉았던 그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지금 한참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생전의 후계자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땠을까요? 아도니아와 또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날이 정말로 거대한 축제의 날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제삿날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는 일들은 이렇게 한순간 먼지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 왕, 이미 노쇠한 왕입니다. 아무 힘없어 보이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도니아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5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죽지 않으려고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당장 죽여도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만약 악한 일이 보인다면 그는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풀어놓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 스스로 왕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둥대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자리 추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 일이 되어질 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에 두시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기쁘신 뜻이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그 말의 권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늙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은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의 권세를 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에 정말 별의 별소리가 다 들리고 별 악한 무리들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음성과 그의 호령소리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모든 시끌벅적하던 아도니아의 반역이 한순간에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분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정돈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섭시다.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만 두려워합시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분의 음성 앞에 귀 기울입시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